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의 불확실한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갖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언제 갖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가득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도의 응답들, 사랑,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막 담대함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으로 우리는 사로잡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본 그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 가나안까지 들어간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뿐이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곧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기쁨, 소망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세력이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마음에 올 때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했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오늘 내가 왜 절망에 빠져 있지?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와가지고 참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우리 둘째 아이를 대전에 와서 낳았지요. 낳았는데 제 아기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되지 않았어요. 한 이틀 정도 됐을 때예요. 굉장히 몸이 이제 안 좋을 때지요.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뭐 의학적인 뭐 이런 상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제 느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몸의 혈압이 다 떨어져 버리는구나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체험을 제가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숨도 잘 쉬지 못하고 몸에 피 한 방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몸에. 그런 걸 느끼는 딱 순간에 목사님이 옆에 계셨었어요. 이제 밤이니까 같이 한 방에서 다 애기들하고 잘 때니까요. 갑자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침대 그 모퉁이를 붙잡고 막 방 안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현상이요. 저한테 일어났던 현상이 이제 죽는구나. 숨도 못 쉬고 죽는구나 했는데 제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몸에 피가 도는 것을 느끼고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요. 내가 이제 살았구나.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 손을 꽉 잡고 다시 또 기도를 막 방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순간적으로 잠을 이렇게 이제 저녁이었으니까 잠을 이렇게 자는데 꿈에요. 마귀들이 집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꿈에 그래서 목사님 순간적으로 깨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떠나간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번을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 한 번 죽었고 또 25년 전에 죽었고 정말 죽었다가 이렇게 거의 살아난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뭐 칼에 찔려서 죽은 건 아닌데 마귀의 칼에 찔려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2번을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못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가 나타나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받았던 그 과거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 어때요? 아휴,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지? 참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믿듯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내게 밀려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내 생각과 내 뜻들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신 이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하늘의 평안, 평강, 기쁨 누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평안을 가져라, 기쁨을 누려라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내게 오고 지금 닥친 환난들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또 우리 어떤 권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순간적으로 보니까 권사님이 눈이 내들이 들어오는데 6, 7년 전에 권사님은 엄청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엄마 가게에 이제 엄마가 몸이 많이 막 불편하셨어요. 엄마가 오랜 하던 가게에 옷가게를 하셨는데 그 옷가게를 처분해야 되는데 뭐 권사님이 무슨 옷을 팔아본 기억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마 옆에서 바라본 것이 다겠죠. 근데 그 옷가게가요 3일 만에 저도 옷가게를 가봤거든요. 정말 오래되고 초라한 옷가게고 옷도 정말 낡은 것도 많아요. 오래된 재고도 많고 오래 옷가게를 했으니까 그걸 세일도 하고 처분을 하는데 여러분 제 기억에요. 그 많은 옷들이 그 오래된 재고들이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거의 한 장도 없이 다 팔렸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거 권사님이 했겠습니까? 무슨 옷 파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정말 뒤돌아보면, 되돌아보면, 과거를 회상해 보면, 지금은 지났으니까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담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온갖 축복을 에덴에서 다 누렸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 근심 걱정이 왔을 때는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줬지? 나를 너무 계속 묵상하면 이 두려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그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라고 아담이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마음에 담아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질병 때문에, 가족의 어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떨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하십시오. 네가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렵게 되었는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집에 애완견을 참 많이 길러요. 밖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가보면은요, 제 어릴 적에는 아기들을 데리고 산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기들은 거의 볼 길이 없고 애완견을 가지고 대부분의 99%가 애완견을 갖고 산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애완견을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목을? 아마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저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전 못해요. 차라리 제가 죽지요? 이렇게 하실 분 계신가요? 구약에는 내 집에서 길리는 양을요, 목을 찔러서 피를 쏟아서요, 각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대신 죽여서 드린 거예요. 나 대신 내 집에서 길리는 양을 드린 것입니다. 가슴 아프죠. 내가 기른 양인데.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애완견들 목 찔러서 죽이는 거 똑같아요. 나 대신 죽인 거예요. 그거. 저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직접. 좀 오늘은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애완견을 대신 표현을 하니까 뭐 가족이잖아요. 애완견. 제 동생이 집에서 개를 많이 기르는데 여름에 막 개가 너무 더우면 막 댄대요. 그러면 고기 막 이렇게 살코기 삶아갖고 먹인대요. 그래서 고기도 먹이니? 그 사료 안 먹여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걔가 다 우리 가족이야. 걔도 고기 삶아 먹여야 키운다. 뭐 사료만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 막 푹푹 삶아가지고 막 먹여야 돼. 걔가 막 크거든요. 그러니 그거 먹으면 힘이 막 펑펑 나가지고 콩콩콩 막 짖어. 그러니 나는 사료만 먹이는 줄 알았다. 모르는 소리 하네. 가족이야 가족. 우리만 고기 먹을 수 있어? 막 살코기 팡팡 삶아가지고 막 먹여야 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 개를 목을 찔러가지고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려고. 내 죄를 대신 대속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예배잖아요. 구약은 제사예요. 지금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지.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죽이고 나와야 돼.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고 우리의 모든 신음을 다 그분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안식처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형벌을 당하게 되죠. 평안이 없으니까 이미 형벌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쫓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죽을 뻔했는데 그냥 살아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거죠. 아무것도 약을 쓴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살아난 겁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절입니다.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화목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구속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축복, 시온의 축복, 천국의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